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네, 우리는 매년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그와 더불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잠시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정말 최고의 복을 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도 축제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어른들의 전도 축제에 하나님께서 60명이 넘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는데 청년부 전도 축제를 하면서 조금 마음이 고민이 되고 심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청년들이 한 40명 정도 모이는데 새 친구가 한 명만 오기도 했지만 과연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이 생긴 겁니다. 시대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복음 전하여 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전도 축제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 축제는 할 것이지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리더십들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런 회의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해왔던 방식들 말고 정말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기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형식과 어떤 날짜와 어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다시 하면서 기도하고 결정들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들이 주가 되어서 날짜도 따로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잖아요. 원래는 함께 하는데 그것도 다르게. 그리고 이번에 형식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알겠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하고 시간도 줄여달라는 겁니다. 목사님 예배를 1시간 안에 끝내주십시오. 제가 예배 시간을 타협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알겠다. 전도 축제 날이니까 정말 복음 메시지 전하고 또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면 너무 새로운 친구들이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접기도를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 시간들이 준비되고 또 자신들이 해왔던 또 경험과 또 주신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부스를 설치하고 나중에 다 영상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우리 리더들에겐 제가 공유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 성년 새가족들이 9명이 새로 왔어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 우리 어른들은 60명 이상 오는데 뭐 9명이야 하십니까? 근데 9명이 정말 여러분 청년들이 9명 온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자녀들 우리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예. 이 다음 세대들의 복음화율이 1%에서 3%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한국의 기독교가 20% 이야기를 하지만 또 부산은 지금 10%거든요. 부산은 특별히 10%고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내려가면 정말 5%도 안 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100명 중에 5명도 되지 않는 그러한 실정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역으로 한국에 선교해야 된다. 예.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선교의 대상이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다음 세대들이 예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교회 뭐 예배 이런 거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 친구들인데
우리가 특별한 상품을 건 것도 아닙니다. 뭐 아이패드, 아이폰 걸지 않아도 정말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그리고 함께 모임하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친구들이 왔고,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유학생과 이주민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한국인 친구들이 5명 왔고요, 우리 중국 친구가 1명 왔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3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도 축제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전도 축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BC 586년경에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지난주 살펴보았더니 요시야 왕 이후로 나라는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요시야가 죽은 이후 23년 만에 나라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있어요. 멸망을 당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70년 후에 돌아올 거야 라는 이 회복과 약속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물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이름 기억나세요? 누구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기억나세요?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에스더 왕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끌려간 후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로 약속하시고 이제 어떤 왕을 들어 쓰시냐면 바하사의 고레스라는 왕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에게 어떤 명령을 하게 하시냐면 이제 유다 백성들 돌아가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주관합니까? 세상 누가 주관하세요? 정말 믿으세요? 세상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왕들이 주관하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가 전 세계를 흔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나라의 왕이고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고 어떤 시대든 상관없이요, 그 사람들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책을 펼칠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요.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시지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자, 유다 백성들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성전 건축을 하게 하세요. 근데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들의 대적자들은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아선 겁니다. 처음부터 막아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 우리도 하나님을 제사해, 너네들의 하나님 우리도 함께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우상을 함께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하나님도 뭐 제사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우상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느니라. 요즘 시대 말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딱 선을 그어요. 너네는 우리와 상관없어. 이 일에는 너희가 함께 할 수 없어라고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할게.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고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어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방해를 받게 되고요.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이러한 일들이에요. 섞이는 문제들, 타협하는 문제들, 한 발 물러서는 문제들이요. 우리가 불신자와 교제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20%밖에, 믿는 사람이 20%밖에 안 되고 부산은 10%밖에 안 되니까 직장 생활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우리가 나가보면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지 말라는 것이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내렸던 결단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신앙적으로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절대로 지켜야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이중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더 우선되고 더 높은 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주부도 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직장 일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낫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연합적인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요. 이 복음 아닌 것들이 섞여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선을 그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함께하는 거. 저도 함께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그 함께하는 것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가 아닌 존재를 우리가 복음으로 여긴다. 그들과 함께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간다 할 수 없는 일이죠. 교회 안에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위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속에 보면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체면과 나의 자존심과 또는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을 분명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복음이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순수한 사람일까?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어디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정말 나의 마음은 순수한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도 좀 영광을 얻기 위함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이후에 정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적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이 하는 것을 반대하니까 어때요? 노골적으로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들 손을 약하게 만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는 거 16년 동안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에 빠지죠.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 주시지 왜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하나님 왜 역사하시지 않나? 큼지막한 일들은 역사하셔놓고 작은 일들은 역사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소한 문제까지도 간섭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어떤 고민이요? 분명 하나님 원하셔서 하는 일들인데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라 생각해서 순종하는데 그 일에 열매가 없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에게 사랑을 보태고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을 때, 오히려 악하게 반응할 때 우리 마음에 상심이 되잖아요. 과연 이게 뭘까? 하나님 하라 해서 했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출까요? 그만둘까요? 회피할까요? 도망갈까요? 다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준행하며 실천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하나님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뭐부터 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삶에 뭔가 반등이 필요하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듣고 움직이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노력대로 가시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이삭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자신의 뜻대로 움직였다가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우리 뜻대로 우리의 이 급한 성격대로 가면요, 좋지 않은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그런 짐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언제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삶에 고민들이 있습니까? 회복되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앞에 진로를 결정해야 하십니까?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장 우리가 어떠한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데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임해서 한 발자국 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 우리는 모릅니다. 5년 뒤 10년 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뒤돌아보면 뭐가 돼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순종을 했구나. 그럼 사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 봤더니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이렇게 주일마다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함께 전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의 나라를 헌신하고 계신 거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 보니까 이렇게 복된 자리에 계시고 복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학개와 스가랴가 어떤 말씀 선포했는지 아세요? 오늘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학개와 스가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게으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어떤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했는데 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의 핑계는 있습니다. 어떤 핑계? 아니 저 대적들이 못하게 했잖아요. 우리의 손을 약하게 했잖아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들이 뭐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학개가 꼬집어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너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너네 집 짓는 데만 바쁘냐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 멀리 내버려 두고 모르는 채 하고 관심도 없고 왜 너네들 먹고 사는 문제만 그렇게 바쁘게 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누굽니까? 스가랴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네들 왜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상황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우리 살기 바빠서 우리 하는 일이 많아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느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물론 외부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형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출근을 해야 되게 못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마음을 따라서 그 중심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우리의 헌신의 모습과 봉사의 모습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신방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권사님들 교회에서 자꾸 일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우리도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하셔도 된다고, 기도하시면 된다. 그럼 70대 80대 되시면 육신의 이 힘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70대 80대 분들에게 왜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서 청소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현실들을 반영하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어떠한 모습으로라든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웃 초청 예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정말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소개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내 할 일도 많으니까, 이건 교회 사는 사역이지, 그냥 교회 알아서 하겠지, 붕어빵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봉사부가 알아서 수고하겠지, 그러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혹시? 영적인 무관심이 때로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역에 동참하고 모든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지금 한 사람들이 꼭 데려오라고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뭔가 미션을 주실 때 정말 같은 마음으로 동행하고 있냐는 거죠. 다 은사는 다르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은 다 달라요.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기에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주시고 나서 그 사람들의 수고한 것에 대해서 차별하시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시드머니가 다른 거죠. 그런데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어 주세요. 그리고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어요. 이 사람 엄청난 은사를 가진 자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많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도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벌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달란트 받은 자와 동일하게 칭찬해 주세요. 우와, 니는 5달란트 했네. 야, 2달란트 그거 좀 작다. 5달란트 이야 많이 했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개개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헌금의 금액을 정해 주시지 않잖아요. 얼마 드리면 잘 드린 것, 얼마 안 드리면 안 드린 것,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나오면 신앙 좋은 것, 안 나오면 안 좋은 것,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혈압 있으시고 지병 있으셔서 아침에 못 일어나시는 분에게 새벽 기도를 강요하면요, 빨리 천국 가십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무조건 나와서 헌신하고 움직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개개인에게 말씀하신다는, 개개인에게 하실 일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악한 자가 누구였어요? 1달란트 받은 자인데 이 사람이 왜 혼났냐면요,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어요. 너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5장 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자들이 일어나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고요. 이번에는 어떤 자들도 함께 동력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돼요. 성도님들이 일어서셔야 돼요. 리더들이 일어서고 교육자들이 일어서고 그 일들에 함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동참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들 가운데 성도들이 이제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함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어떤 방해가 있었냐면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이 서쪽 지역을 담당하던 종독들이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너네 무슨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합법적이냐 묻는 거죠. 니네 어떤 권위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설명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원래 이 성전이 있었던 거고, 근데 무너졌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근데 이제 다시 세우기 원하시고,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공사를 막지는 못하고 편지를 보내서 다리오 왕에게 일을 확인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참 이 귀한 말씀이 있는데 5절 말씀이 있는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장로들을 어떻게 돌보셨다 그러죠. 이 돌보셨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눈이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셨고 보호하셨고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고요. 그럼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로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유다 장로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그 편지를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조사해봐요. 왕의 기록물들을 찾아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냐,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했냐를 찾아봅니다. 찾아봤어요.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어떤 또 명령을 내리느냐, 6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누구에게요? 총독들에게.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는 겁니다. 건축 막지 마. 그거 그대로 하게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중요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니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어떤 일을 하라고 합니까?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라고요?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방 왕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냥 하게 둬. 그 정도가 아니라 방해하지 마, 막지 마, 멈추게 하지 마. 그걸 당연히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왕의 재금, 왕의 그 돈, 왕의 재정이 있는데 세금은 왕의 것이거든요. 재산이거든요. 그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거 경비 대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 아닌가요? 다리오 왕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방 왕을 지금 붙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도 믿지 않는 그런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진행되게 하시는 거고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멋진 하나님이시고요.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뎌 보여요.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나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다리오 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디 가라 그러면 가고요. 말씀 전하라 그러면 전하고요. 이 사역 시작하라 그러면 시작하고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 있어요.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열심히 복음 전하고 CCC 가서 외대 가서 활동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왜 저러나? 무슨 욕심 때문에 저러나? 뭐 하려고 저러나? 색안경 끼고 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아니거든요. 아 진짜 저 사람 복음을 위해서 저러는 거구나. 내가 뭐 하나 요구하지 않았고 뭐 하나 달라 그런 것도 없고 자리 차지하겠다 한 것도 아니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기 가서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당장 손해처럼 보여요. 유학생 사역하는 거 전문가들이 와서 자꾸 말씀해 주시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랍니다. 깨진 독에 물 붓기랍니다. 물이 새 나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다니까요. 그를 통해서 한 나라가 구원받게 하신다니까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한 4-5명 있을 때 다음 세대가 시작됐는데 유치원부터 막 다 모아가지고 했거든요. 고등부까지 막 세대를 다 통틀어가지고 너네가 다음 세대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영아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100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붙드세요. 흘려보내지 마시고 쏟아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 딱 붙들어 가지고 그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분별력은 필요해요. 어떤 분별력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건지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는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시작한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여러분 목숨 걸고 지속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면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보세요. 단호하게 끊어내잖아요. 그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원하시지 않는 일일까?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끊어내야 하는 일일까? 아픔이 있죠. 손해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이후 초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말씀대로 감동대로 일을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에 함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혀있는 영역들이 있고 힘든 영역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먼저 받으시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며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